우리 귀한 찬양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기준 로드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겉바속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뭐 빵이나 뭐 치킨이나 이런 맛있는 음식에서 겉바속촉.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참 좋아하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반대로 겉은 촉촉하고 속은 바삭한 겉촉속바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디저트 음식으로 두쫀쿠. 두쫀쿠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고 말로만 들어본 분도 계시고 도대체 저게 뭐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저 딱 2번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찹쌀떡 같고 뭐 초콜릿인가 했는데 말랑말랑해서 찹쌀떡 같았는데 막 씹어보니까 안에는 바삭한 그 내용물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겉은 촉촉하고 속은 바삭한 그런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간혹 있습니다. 자, 음식으로서 겉촉속바는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겉촉속바다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겉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촉촉하고 부드럽고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이 바싹 말라 있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성경 속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겉촉속바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이제 같은 내용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이해해요, 마음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 근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걸 로드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로드십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 와서 한번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대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우리가 로드십이다. 로드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로드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믿는 척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잘 배워가시면 돼요. 믿는 척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아직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상담한 사례를 이제 들어본 일이 있는데 상담한 사람들은 피상담자는 결혼 30년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교회 장로였고
부인은 교회 권사였습니다. 주일에는 항상 남편이 양복 입고 아내의 차문도 열어주고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아내가 최고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인고 부부로 또 성도들에게 비친 그들의 모습은 참 완벽한 가정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딴 사람이 돼요. 제가 준비한 식사를 보면서 맨날 이런 것만 해먹냐, 이거밖에 안 되냐 화를 냅니다. 애들 성적 안 오른다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화가 나면 일주일이고 몇 달이고 말도 안 합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밖에 나가서 돈 벌어는 내가 힘들지 당신이 힘들어? 제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란 것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가족을 위해서 다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정에서는 좀 그냥 편하게 지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도 장로해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던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의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집에서의 모습입니까? 장로님의 주인은 정말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장로님 자신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여 주여, 겉으로 볼 때는 이 종교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기도도 길게 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길게 잘한다. 금식도 자주 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늘 가르치죠. 사람들 앞에서 늘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신앙은 안 좋은 의미에서 겉촉 속바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과부와 고아를 외면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엄격하게 지키고 남들에게도 그거를 들이대는데 정작 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담긴 근본 정신을 가지고 병들어서 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안식일 어겼다고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겠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규칙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월요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실 월요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배 마치고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7절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비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행한다 정도가 아니라 종이 주인의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집 짓는 거에 비유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해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대요. 한 사람은 그런 기초 공사 없이 흙 위에다 그냥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건기에 비가 안 오면요,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지어도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기가 오면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떤 강물이 생기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그 순간 흙 위에 기초 없이 지은 집은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최근에 창세기 말씀으로 새벽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아브라함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쪼잔해 보이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기만 했는데도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아들 이삭까지 바칠 정도의 순종의 사람,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뭇별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또 이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복음으로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이란 게 뭐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이 구원받는 일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기. 부모님은 어때요? 갓난아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죠. 옹알이만 해도 너무 예쁘고, 똥오줌을 싸도 사랑스럽고, 젖만 쪽쪽 빨아먹어도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도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평생 동안 아기로 자라기를, 아기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대할 때도, 우리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25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99세가 다 되어서도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때 아기를 주시고 100세가 돼서 아이를 얻었어요. 그것도 한 명. 약속으로 받은 아이 단 한 명. 그런데 아이가 조금 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아이를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별처럼 많은,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25년 만에 딱 한 명 주고서는 이제는 제물로 드리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정말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리시고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가 더욱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받듯이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만 아기는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배워갑니다. 걸음마도 배워야 되고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기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 왔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한 그 모습, 그게 로드십이에요. 주님을 로드,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것을 로드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관념적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 손해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 그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것을 로드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도 태풍이, 큰 태풍이 몇 번 왔었죠. 똑같은 태풍이지만 어떤 집은 멀쩡했어요.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해서 태풍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질병도 옵니다. 사업도 어려워집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풍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초 없이 지은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태풍이 올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비판해요.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은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도 아프고 눈물도 흘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믿음이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에도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유혹이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을 해요. 피해가라. 아니면은 가지 마라. 하나님은 통과해라. 테스트하고 연단하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요. 반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든지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대하면 마귀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누군가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누군가는 신앙이 짜부러져요. 어떤 집사님이 평생을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본인도 충격을 받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 당사자가 놀랍게도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어차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로드십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래요. 나는 순종을 잘 못하니까, 교회 생활 완벽하게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는 낙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예요.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 반석 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반석에 집을 짓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이끌려 가시길 바라요. 갓난아기에게 너 왜 아직도 못 걷니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일어나 봐, 한 걸음만 걸어봐, 어이구 잘한다, 격려하시죠.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숙해도 당연히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드십이란 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쉽게 거짓말했다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고 절제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올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서 스탑하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 시간을 쓸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씩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쌓일 때 그것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전에서 작은 부품 제조업을 하던 최태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았어요. 20년 정도 가까이 일궈온 회사였고요. 직원도 한 30명 됐습니다. 그런데 1998년 초에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를 하면서 외상값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기업이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왔는데 돈이 없어요. 이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은행 지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최 사장님, 지금 상황으로는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출 장부를 좀 부풀리시고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최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회사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30명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 양심이랑 부딪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주님, 제가 2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지금 회사를 살릴 수 있답니다. 30명의 가족이 저에게 달려있대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회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세무사와 은행 지점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거짓 서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은행 지점장하고 세무사가 어이없어 하는 거죠. 최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경우껏 하셔야죠. 정도껏 하셔야죠. 최 집사님이 담다히 대답을 했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연명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은행 대출을 받지 못했어요.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빚이 3억 원 가까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돈을 주실 줄 아는데 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보험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도 빚을 갖고 2억 원이 또 남았대요. 그래서 50대 중반의 나이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주일에는 항상 쉬고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남들보다는 부족하죠. 교회에서도 주변의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이게 지금 집안이 힘든데 주일에도 좀 가서 일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평생 지켜온 원칙을 이제 와서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아내도 일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학비를 벌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택시를 운전하면서 그분은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손님, 제가 3억 빚을 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많은 손님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어떤 손님은 명함을 주면서 나중에 다시 사업하시면 꼭 연락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힘들게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자동차 부품 가게를 차렸어요. 택시를 운전하면서 만났던 그 손님들이 거래처가 되어줬습니다. 최 기사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거래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분은 직원 10명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은 건실한 기업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 직원이 들어오면 꼭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는 IMF 때 회사를 잃었지만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3억보다 아니 30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인을 봤어요. 하나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행함이 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손해가 될지라도 행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전자였습니다. 겉으로 종교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로드십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지 않게 하시고 로드십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로드십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 자리로 가면 태풍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순종해 보시길 바래요. 주님이 우리를 이 반석 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